성경 마가복음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58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길가의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은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가 5주에 걸쳐서 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그 첫 번째 그 네 가지 밭 중에 길가의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또 땅이나 혹은 밭으로 비유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유형의 땅은 네 가지 유형의 마음을 가진 네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네 종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농부가 씨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 밭에서 그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들은 모두 네 종류 땅에 뿌려졌습니다. 첫 번째 땅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단단해서 씨가 파고 들어갈 수 없는 데다가 씨가 뿌려지는 동시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땅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이에요. 흙은 있긴 있대 너무 얕아서 싹이 나긴 곧 났어도 햇볕에 열기에 바로 타 죽고 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말씀을 감정적으로는 받지만 그 말씀의 생명력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밭입니다. 씨가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습기로 싹도 나고 자랐지만 가시떨기가 땅의 기운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열매를 조금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나 물질에 대한 염려, 조금만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 땅이 좋은 밭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싹이 나고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싹이 나고 잘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반문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나 분량 중에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부분이 전체의 약 3분의 1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 중에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하고 그 가장 기본적인 비유가 되기 때문이죠.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비유도 깨달을 수 없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 생각하는 마음이 굳은 땅의 마음, 즉 완고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간에 문제를 제거해야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땅을 깊이 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지요. 길가라면 단단해진 땅을 다 깨야만 하고 돌밭이라면 작은 돌들은 뽑아내고 큰 돌들은 깨어내야만 합니다. 가시떨기는 가시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느 부분이 굳어졌는지 또 어느 부분에 돌이 박혀 있는지 어느 부분에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반드시 성찰해야 합니다. 호세아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의 묵은 땅, 우리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담배
은혜를 내려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직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단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마음밭을 날마다 갈아엎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씨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오.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셨고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을 때려 마음문을 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의 바탕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곧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은 땅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이 새가죽처럼 슬기다면 가죽을 두들겨 부드럽게 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과감하게 베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들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얼굴을 쪼아내야만 합니다. 셋째, 길가란 어떤 마음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면 새들이 이내 와서 그 씨를 먹어치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먹는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를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질까?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의미한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짐승들이 다녀서 흙이 단단해진 땅이에요. 세상의 많은 일에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내성이 생긴 경우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 나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면 나는 듣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말해요. 결국 그 마음이 교만해졌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결단은 가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닌지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거역하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역하는 마음부터 생깁니다. 반발심이 생기고 대적하고픈 욕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임금
복음이 나오지요.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망해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전 6세기경에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의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게 했어요. 바룩은 여훗이라는 사람을 통해 1차로 주요 고관들이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고관들이 듣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해 임금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훗이가 왕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때는 9월이었고 왕은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어요. 이 장면을 예레미야 36장 23절로 26절은 여훗이가 서로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말씀하는데, 이 얼마나 참담한 장면입니까? 요야김의 마음이 바로 길가의 마음, 곧 굳은 마음이었어요. 요야김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화로불에 던져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이 옷을 찢지도 않았어요. 일부 신하는 두루마리를 베어 불에 던지지 말라 간청했음에도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사람들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니 완악해진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곧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까? 길가 마음이 단지 말씀에 대한 무반응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사도가 된 사울 청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말씀에 엄청난 핍박을 하던 사람이 훗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과 말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도 주셨지만 기적에만 신기해하고 병을 고침받고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도 도무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로마 총독 벨릭스가 대표적으로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 감옥에 갇혔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벨릭스의 행태를 볼 때 겉으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돈이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을 2년씩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냉담한 길가의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릴 것인가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굳은 마음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미 굳어있다 깨닫고 완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길가의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나는 이미 다 아는 말씀이다 생각해서 도무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굳은 땅, 길가 땅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굳은 땅이요 길가 땅이라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 성령님, 내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돌처럼 굳은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내 마음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촉촉하게 적셔 주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